40장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과 삶의 하나됨, 우리 마지막 말씀 8번째 시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2월 마지막 주까지 원래는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전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자 또 우리의 2024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할애해서 약 8주간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과정이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왜 안 넘어가지? 잠시 한 번만 넘겨주. 감사합니다. 네,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이게 믿음이고 삶이에요. 자,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여기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우리는 보통 믿음과 삶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될 때가 있고요. 또 무언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때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삶대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믿음은 믿음대로 내가 따로 떨어져서 살기 시작하면 믿음과 삶은 자꾸만 이 교집합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2개의 원이 점점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하나가 되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 교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맞아가는 부분이 있네.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 교집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떤 아이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다 깨져 있어요. 왜 깨져 있나 봤더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트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하트를 끊임없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깨져서 그 어긋난 부분들이 맞물려서 하나의 하트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영역만큼 우리는 채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빼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죠. 원수가 아니라 자녀예요. 자,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는 부모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역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야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삶을 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제 한 8주 정도 길게 나눌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늘 무엇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에 늘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계속 8주 동안 말씀드렸던 기둥 2개, 무슨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과 38절 막 2줄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에요. 40년.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바뀐 나이로 40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봐도 듬성듬성 빈틈이 많은데 하루하루 기억이 안 나는 날도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하루하루조차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있었다는 말인 거죠.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길지 않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것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쉬는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명 한 명이 다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보시면요 우리는 자꾸만 뭘 하냐면요 신앙생활을 마치 마약처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련회 잠깐 하고 나면요 막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게 싹 꺼져 버려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당장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인도하고 나서 39년 364일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에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간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제가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에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진영에 머무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지킨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과 삶의 하나됨이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 된다는 건 사실 정말 단순해요. 제가 8주 동안 막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그 사이에 주어진 삶,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삶의 하나됨이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어진 직분을 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보통 내 믿음만큼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믿음만큼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좀 불편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끔 지방회에서 뭔가 후원 이런 거 요청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거절하는데, 웬만하면 다 거절하는데,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에 막 문자가 와요. 얼마를 후원해야 됩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는 그만큼 못 냅니다. 그러면 답장이 이렇게 와요. 믿은 만큼 내세요. 이렇게 와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은 만큼이라는 말은 여기서 쓸 말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어른들이어도 저는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만큼 뭔가를 내야 된다? 믿은 만큼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은 만큼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내 믿은 만큼 무언가를 해야 되면 그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죠? 믿은 만큼 해야 되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은 만큼 하세요. 그럼 불편하시죠? 왜요? 내 믿음보다 더 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만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내 성격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삶이 하나됨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삶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동시에 그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자체가 그들의 인생이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인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관리자면 관리자로서, 내가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죠. 너 그렇게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살려고 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이동시키시거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면 그 변화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이 아까워서, 그동안 했던 것이 그동안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까워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믿음과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산 것이고, 내가 쏟아부은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아무리 평안한 곳이어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모질고 괴롭고 어려운 곳이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게으르게 대충 누군가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남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아주 그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깊은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보자. 결단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실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22절입니다. 여기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틀, 한 달, 1년.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틀. 오늘 말씀 듣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을 치는 일이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막 짐을 풀고 싸고 하는 일이 한 달 동안, 하루 이틀도 힘든데 한 달. 또 얼만큼이요? 1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게요, 차라리 이틀마다 있으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머물러 갔다 가시니까. 계속 머무르다가 움직이고 그럼 하나님 뜻이 계속 들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있으면요, 여러분 차라리 움직이시는 게 쉬울걸요? 왜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한 달. 또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1년. 왜요?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받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끊기는 거예요. 여긴 너무 안 좋은데? 빨리 떠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떡하죠?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전혀 움직이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거 1년 동안 하나님이 진을 치고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뭘 확인할까요? 구름이 떴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뜨면 출발이니까. 1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보고 오늘 안 떴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했을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곳에 가서 이틀 만에 떠났을 수도 있겠죠. 어떤 곳은 굉장히 힘든 곳인데 1년 동안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초조해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이 목회 인생을 잠깐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젊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된 지가 이제 벌써 4년 차인데 이제 4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요. 주변에 이제 슬슬 담임 목회자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동기들도 있고 좀 선후배들도 있고 뭐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 담임 목회자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도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다 보니까 다들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역동적인 걸 요구할 때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뭔가 조금 더 활동적인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젊으니까 금방금방 뭔가 생기가 돌 거야. 젊으니까 뭔가 더 역동적인 뭐 청년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부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젊을 때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해놔야 된다.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초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조함이 근데 뭐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안 초조하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초조합니다. 저처럼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부러 갈 정도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초조해지는 거죠.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왜 안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 저를 왜 더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움직인다는 게 제가 교회를 떠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또 왜 안 바꾸시지? 괜히 막 초조해지는 거죠. 괜히. 이 젊은 청춘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는가?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싹 지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 2년 전인가? 그 이후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니까요. 이 교회를 감당하라고 하시면 저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니까. 종종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부흥도 하고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놓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립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그냥 지낸다. 그냥 산다.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매일매일 매순간 막 선택하며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의 구원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삶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자꾸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고 밤에는 멈추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막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으라.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걸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아침만이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 있는지 아닌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거 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 있나? 안 떠 있으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 아주 자연스러운 요소가 있잖아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구름이 떠 있나 안 떠 있나 확인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이장님 계셨어요. 이장님, 마을 이장님. 그 이장님 계셔가지고 그 집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띵동댕동 이거 아시죠? 띵동댕동 이장 집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시는 그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장님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이크로 방송을 하면 찾을 수가 있고 아이들도 막 잃어버린 아이들도 찾을 수가 있고 애가 안 들어오면 집에 가서 이장님 집에 가서 누구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 방송이 나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마이크 소리가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마이크로 방송을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그걸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니? 너의 아내를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너의 남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 자녀들의 삶을 조금은 더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 방송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음성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으니까 뭐 안 보여도 보였으니까 움직이는 건 뭐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삶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삶에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매 순간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하나됨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어떤 도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생각가는 대로 성격대로 과거에 살았던 습관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내 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나는 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모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무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잔인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럼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또 고민합니다. 왜 사랑이 부족할까? 아, 내가 사랑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아하는구나. 왜 귀찮아할까?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찮아하는구나.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라. 너의 삶을 조금 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넉넉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늘 고민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 삶의 자괴감으로 다가오고 자책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키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믿음과 삶의 교집합이 점점점 하나로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역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의 하나됨은 이걸 통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는 만큼 살 수 있겠어? 아니요, 믿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에 동행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몇 번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 제 주변에 또 제가 읽은 책들, 수많은 믿음의 어떤 대가들, 아니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믿음으로 뭔가 대단한 하겠지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만큼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만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 보이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삶을 내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삶에 부침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뭘 넓히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 언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가족들에게 위로의 삶이 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힘들 때 찾아오는 피난처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따지시는 분들도 믿음이 있어서 따지시겠죠. 근데 들어보면요, 따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제 탓이네요. 이 결론이 제일 많아요. 욥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따지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영역들이 언젠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의 끝이 오늘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길게 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굳건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과 또 너무나 부족한 주의 종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확인할 수 있는 꾸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어진 삶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자연스러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자연스러움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